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좋은 일임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설교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고 또 지금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여러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설교를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지 한번 힘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설교 듣기 내공을 믿습니다. 어느 시인의 글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음미할 만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가 꽃을 탁 피웠어요. 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는 좋은 분이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향해서만 우리가 물어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답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를 향해서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겠니? 그러자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신앙이죠. 복음신앙. 세상을 창조한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창조신앙과 복음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신앙은 창조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는 것처럼 이 창조신앙이 흔들리면요, 복음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세 가족이 고민을 얘기하셨어요. 자녀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 진화론을 배우더니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 아세요? 아는 분도 있고 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진화론은 다양한 생물종이 한 번에 짠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하고 그리고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변해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화론은 이 다양한 생물 종들이 짠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발전하고 분화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다양한 생물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여러분 생물 시간에 이 진화론을 배웁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도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이 진화론을 배웁니다. 문제는 신앙 있는 학생들은 부모와 교회로부터 어떻게 배웁니까? 창조가 맞다면 진화는 틀린 거야.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려요? 창조가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서 수업 들었더니 어때요?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과학 수업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진화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네.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까? 창조가 아니네. 창조주 없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 믿기 전에는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서는 또 진화를 부정하고 창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깊이 오래 공부하고서야 창조와 진화를 대립시키는 이 입장이
세계 신학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신앙인들은 이미 예전역에 이 창조와 진화를 조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인정해도 얼마든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진화와 대립하고 싸우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화에 열려있는 창조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바람은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다음 세대가 복음 신앙의 토대가 되는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비과학적이라고 오해하는 현대 많은 지성인들을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어렵고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천드리는 책은 오늘 설교보다 10배 정도 어려운 김정형 교수님의 책 창조론이라는 책이고요. 과학시대 창조신학이라는 부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 아세요?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여러분, 챗GPT는 지금 전 세계 2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챗GPT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줘요. 지금 현재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다 조합해서 말을 딱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화론에,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진화론에 따르면 아메바 같은 이런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정신까지 진화가 일어나잖아. 이 놀라운 진화의 창발적인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창발이라는 것은 단순한 요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공기 중에 안 보이지만 수소도 있고 그리고 산소도 있잖아요. 이게 잘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돼요. 전혀 새로운 특성의 것이 나오죠. 이런 걸 이제 창발이라고 하는데, 그러자 챗GPT가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진화론은 창발성의 개념을 통해 복잡한 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가 단순한 요소에서 새로운 특성이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아메바 같은 간단한 생명체에서부터 인간의 정신과 같은 복잡한 현상이 생겨나는 과정을 바라보면 이러한 창발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놀라운 복잡성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면 그 뒤에 어떤 신성한 존재나 창조력이 있다고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세계와 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말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지금 대답한 겁니다. 이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질 환원주의적 사고, 이게 물질만 가지고서 모든 걸 설명하려는 사고, 그리고 과학적 사고만으로 단순 물질로부터 생명이 탄생하고 또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나오고 또 정신이 나온다는 걸 설명할 수 없잖아? 하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챗GPT와 맞아요. 물질 환원주의적 사고와 과학적 접근만으로 생명과 의식 그리고 인간의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에서 생명이 발생하고 그 생명체가 인간으로 발전하며 결국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나 감정까지 이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적, 신학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즉, 단순한 물질의 조합 이상으로 어떤 더 깊은 의미나 창조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거의 전도할 뻔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공지능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의 진화와 생명의 진화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공지능도 부정하지를 못하고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화는 무조건 비성경적이라고만 배운 분들에게 이 설교가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 짧은 설교에서 그 오해를 다 풀고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에 관한 오해 한 가지, 그리고 진화에 관한 오해 한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무로부터의 창조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무에서 창조되었죠.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138억 년 전에 빅뱅, 거대한 우주의 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생겨났대요. 이것도 신비한 거죠. 폭발했으면 무질서해져야 되잖아요. 여기 폭탄 떨어지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런데 대폭발로 우주의 질서가 생겨났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폭발이라는 것은 어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갑자기 팽창한 것을 비유한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미지의 에너지가 급팽창해서 우주의 질서를 창조했다라는 주장은 창조주를 떠올리게 하는 신비입니다. 이 빅뱅 이후에 46억 년 전에 우리가 맨날 보는 태양이 만들어지고 45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생겨났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하게 생명으로 충만한 행성이 뭐예요? 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구 특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무에서 짠 하고 창조하시나요? 창세기 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내라라는 말을 영어로 produce, 생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게 생물을 생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유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진화도 창조의 중요한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진화에 대한 오해도 한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번 응원을 해야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할 수 있다. 사실은 저에게 하는 응원입니다.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현대 진화론의 시작은 찰스 다윈의 책 종의 기원이거든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찰스 다윈은 많은 오해를 받았고 심지어 악마화되기도 했죠. 우리는 다윈이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책에서 제시한 견해들이 왜 누군가의 종교적 감정에 충격을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국 학생들이 진화론 수업을 들으면서 왜 신앙에 충격을 받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다윈은 영국 성공회의 사제 찰스 킹즐리가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고상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윈은요, 종의 기원 초판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이 편지를 그 편지의 내용을 개정판 2판에서 인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판에서 다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에 의해 몇 가지 형태,
또는 한 가지 형태의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다윈이 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윈이 창조주를 믿은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불가지론의 입장이었어요. 최소한 다윈은 진화론으로 창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요. 진화론으로 창조주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조차 진화와 창조가 조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창조를 부정한 게 아니라 특정한 방식의 창조 방식, 특정한 창조 방식을 부정한 거예요. 각 생명 종들이 특정한 시기에 무에서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발전과 분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이 나온 것 같다.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 종합해 볼 때 그런 것 같다라고 다윈이, 그리고 이후에 현재 과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윈의 말대로 진화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더 고상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설교를 제가 왜 할까요? 진화와 싸우지 말라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다음 세대하고 손주하고 싸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시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우주의 진화와 생명의 진화를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신앙의 토대가 바로 창조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일순간 회심을 경험했거든요.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죽은 자가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한다? 이걸 믿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부활을 믿게 되고요. 성, 육신, 성령, 그리고 재림, 천국 다 믿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능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전능합니까? 신들이 다 전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무속신앙에 보면은 그들이 믿는 신이 전능합니까? 자기들도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신만이 전능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하죠.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모습으로 있는 자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을 수 있다는 분 있으세요? 나 지금 설교도 들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겠는데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전능한 사람만이, 전능한 존재만이 자기가 있고자 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결론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능해야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천지 중에 천하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보는 태양이 있잖아요. 우린 지구에 살고 있고요.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행성들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되게 크죠? 어느 만큼 크냐?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은 1년 반을 달려가면은 다다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크기래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1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2조 개가 있습니다. 관측된 것만 2조 개고 그 너머는 가늠이 안 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천지 중에 지 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땅에는 생명체가 살죠. 이 생명체는 눈, 코, 입 이런 기관, 그리고 조직, 그리고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과 조직과 세포는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고 그리고 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세포는 뭐로 되어 있어요? 분자로 되어 있는데 분자의 크기가 이 머리카락 굵기의 30만 배 작은 크기래요. 근데 그 분자는 또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자는 머리카락 굵기에 100만 개를 올려놓을 수 있는 만큼 작대요. 그래서 이 원자가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작다고 해서 아톰, 원자라고 부르는데, 알고 봤더니 원자 속에 작은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원자 핵은 더 작은 또 쿼크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놀라운 세계가 창조의 능력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진화하고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세계를 잇고자 하는 모습으로 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로힘, 이스라엘, 임마누엘 할 때 그 엘은 어떨까요? 엘은 가나안의 하늘신이자 창조주이자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최고신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그 엘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적절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가나안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나안의 최고신은 엘이 아니라 엘의 아들이자 날씨의 신이자 전쟁의 신인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은 전쟁이 일어나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최고신보다 제때 좋은 날씨와 비를 내려주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으로 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부적과 굿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돈과 권력과 인기와 학벌과 수능 점수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수능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를 믿지만 창조주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시계공의 하나님, 시계 만들고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그걸 철학에서 니신론의 신, 창조했지만 돌보지 않는 신, 그런 신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으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나면서 어려움 지나면서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더 귀하기 때문에 너희를 더 세심하게 기르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십자가 앞에서 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복음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이 현대 과학시대에 적합한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진화를 인정해도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십니다. 진화도 창조의 신비입니다.
진화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더 고상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뿐 아니라 현대 과학 어떤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에 대한 더 고상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까 그 만물을 가지고 뜯어보고 열어보고 했던 과학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학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내미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